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본 동네에 이르렀다. 본 동네는 우리가 갈릴리,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데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걸 본 동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병자가 오게 되는데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예수께 고침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6절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많은데 천장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가 왔어요. 네 사람이 들려서 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제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을 고쳐주겠다. 일어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그것이죠. 죄 사함이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을 과연 고쳐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참 얻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야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아마 그렇게 하고 중풍병만 고쳤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고통에서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건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벌을 받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볼 때 이 중풍병은 이 땅에서 불편한 것이 해결되는 거요. 죄의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것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중풍병과 죄악의 병, 이 둘 중에 하나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의 죄병을 치료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두 가지 병이 걸려 있는 것이죠. 육신의 병인 중풍병과 영혼의 병인 죄악의 병.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가지만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의 병. 영혼이 멸망받을 병.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암과 같은 그러한 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몸 건강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괜찮지만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이 땅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것이고 영혼의 병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죽음 이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후 준비는 잘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바로 이 사후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의 그런 생각과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원하심, 의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그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물론 주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로 그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병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돕기는 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궁휼하신 성품 때문이지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당연히 아픈 자를 고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토록 멸망받을 이 죄의 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베데스의 연못에 우리 그 모습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40, 신약 149페이지인데요. 베데스다 거기에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3절에 보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병자, 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얻든지 낫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못이 한번 흔들리면 이제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그냥 온갖 병자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종 병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38배, 38년 동안 병자가 있더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낫고자 하는가 그랬더니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는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좀 누가 넣어주면 좋을 텐데 누가 넣어줍니까? 지금 경쟁인데. 그래서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참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이고 누워있는 것도 억울한데 또 경쟁을 해야 돼. 이 완전히 여기는 경쟁사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얘기는 없죠. 주님께서 그 나머지 사람들 맹인 다 눈뜨게 하고 온갖 병자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들끓어지고 그러지만 그들 고쳤다는 것은 없어요. 한 명만 딱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이 땅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때 주님은 다 나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여기 와 있는 친구 다 나고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낫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병자 다 나라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몽땅 다 나라. 주님이 그럼 굳이 이렇게 오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 소리 지르시지. 다 나라. 다 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론 그들은 궁일이 여기서 도와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0절 38절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바로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병든 자 귀신들 다 쫓아내죠. 고쳐줬더니 많은 사람이 주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왔지만 그걸 만나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자신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잠깐 사는 날 동안 뭐 비염이다 혹은 뭐 고혈압이다 뭐 관절염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들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런 건.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관절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요? 관절염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됩니까? 고혈압 때문에 십자가 져서 혈압 올르셔야 되나? 우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 중풍병자 왔을 때 중풍병자만 고치면 되죠.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의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정도 일이라면 주님이 안 오시고 천사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나를 떠날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신랑원에 갈 것을 얘기했는데 기껏 하는 일이 신랑원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죄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서 대부분 다 병을 고쳐주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고자 했죠. 기회되는 대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4절부터 보면 그랬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서 어떻게 하든지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답답했어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명의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서 불쌍하니까 고쳐는 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70년짜리 80년짜리 조금 편하게 사는 거, 그런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오질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바로 주님은 그 방법을 찾아내셨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갈 운명인지도 모르고 현실에 필요한 것만 그저 달라고 아우성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이 중풍병자, 아주 심한 거죠. 어쩜 우리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병,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 사람을 놓고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 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바로 병 문제, 어떤 고통, 불편한 것, 이걸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있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이번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아들이 딸이 고3인데 입시에 돼야 되고, 죄 문제는 놔둔 채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이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는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걸 주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애당초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쳐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큰 것, 그들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걸렸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오직 그저 뭐 탈모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탈모증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뭐 무좀 걸린 암 환자가 왔을 때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진짜 돕는다면 암을 고쳐줘야지. 무좀 치료해 주면 됩니까? 여드름 짜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많이 난 암 환자, 그가 병원을 찾을 때 병원에서는 그 사람은 뭘 중요시 해야 됩니까? 암을 고쳐줘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십억만 년 영원한 타는 불못에서 고통자가 당할 자들, 그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와갖고 기껏 고쳐달라는 게 중풍병, 움직이니까 불편해 대소변 받아줘야 되니까 앞으로 한 30년짜리 40년짜리 아니면 70년짜리 그걸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암을 고쳐야 되는데 와서 그거 좀 짜달라고 그걸 간절히 부탁해. 선생님이시여 이거 좀 짜주십시오. 이걸 부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육신의 병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혹은 그 육신의 병 때문에 암 같은 거 걸리면 조금 일찍 죽는 거죠. 육신의 병 때문에 조금 일찍 죽을 수 있어요. 한 70살까지 살 거 한 60살 산다든가, 뭐 10년, 20년 차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이 죄병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 타는 불 못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이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라야 돼요. 이 땅에서 뭐 결혼 문제, 뭐 직장 승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집장만 하는 문제, 물론 우리가 이제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영혼의 의사인 그분께 찾아가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이 땅의 문제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난 제대로 반응하여, 그래서 나는 참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는가? 이거 여러분 분명합니까? 확실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까? 오늘 생을 맞춰도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천국 백성 확실히 됐습니까? 교회를 5년 이상 다녀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보면 뭐 박옥수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테 나타나서 잠실 구장에서 뭐 다 끝났다 뭐 이러면 거 있잖아요. 뭐 구원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아직 자신이 지금 우리 카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서도 아직도 이 죄의 병을 못 고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오늘 생을 맞춰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때문에 내가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 만나서 천국 갑니다. 내가 고3이며 또 뭐 우리 군대 문제가 있고, 앞날 문제, 사업 문제, 또 승진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은 결코 핵심일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제일 확실한,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 천국 가는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놔두고, 이 병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병에 죄의 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지금 이 분명히 중풍병자는 이 주님께 올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기 몸 치료받을 것, 그래서 남들처럼 움직여 볼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는 죄의 병을 치료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 안 됐지 자기의 그 중풍병만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자기 앞날의 무엇을 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은 욕심을 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암세포 같은 거 떼어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욕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 이 욕심, 자신의 그 고집,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그 붙은 욕심 갖고 왔다가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좀 우리가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번 주님 좀 쫓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적당히 생활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자기 마음이 강팍한데 그거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강팍한데 그건 누가 고쳐주죠? 주께서 깨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실컷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모범생이 돼야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야, 주님은 죄의 문제를 상관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확실해서 나도 분명히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확실하게 나는 천국 백성인가? 그게 1단계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계시죠. 세관에 앉은 그는 세금 걷는 자였어요. 혹은 레위라고도 부르죠. 이 마태를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죄인들도 몰려왔어요. 그럴 때 11절에 바리새인이 비방하게 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아마 크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이 들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아프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강한 자에게 의사,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들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믿는 사람 제사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급선무가 죄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주님은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어울리는 중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천명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나는, 전 인류의 딱 한 사람, 예수님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 덕분에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압제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류들, 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며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당시의 사람만 그럼 구원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젠 천국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였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라 그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 그게 유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 어머니께 효도한다?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효도할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효도한다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갈비도 사드릴 수 있겠죠? 옷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까? 부모님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는데, 내가 그 어버이날 전화드리고 아니면 찾아가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것이 다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가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더니 이분은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기가 딱 어느 날 딱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
자기 엄마 보고 나는 이제 밥을 안 먹겠습니다. 내가 밥 먹어서 뭐합니까? 엄마 지옥 가는데 내가 밥 먹겠습니까? 나 안 먹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꾸 엄마가 밥 먹으라고 갖다 주고 도시락 다 안 받아요. 예. 막 이제 그냥 도시락도 없이 그냥 학교를 가.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 버스까지 쫓아와갖고 버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도시락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시락을 그냥 확 던져버려. 계속 굶어요. 먹으라 먹어도 어머님 내가 밥 먹고 나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어머님 지옥 가는데 내가 밥 먹어서 뭐합니까? 나 어머님 교회 가면 나 그냥 죽을 겁니다. 아주 금식을 선포하고 계속 버텨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처음에 막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살짝 몰래 이제 어떻게 교회를 살짝 갔어요. 근데 사실 그냥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엄마가 교회 나가는구나 해서 이제 먹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인 거야 약간. 실제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회우회 해가지고 결국 그 엄마가 이제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갈비해서 튼튼하셔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 원합니까? 오히려 차라리 약해져서 오히려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혹시 부모님 믿음 다지면 정말 믿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그냥 굶겠다고 그러세요. 금식에서 죽겠다고 그러세요. 부모님도 안 믿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뭐합니까? 나 죽습니다. 나 밥 안 먹어요. 물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곤란하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혹시 같이 살 경우 아니면 일부러 내려가서 이번 기회에 좀 내려가서 연휴를 이용해서 내려가서 보는 데서 안 먹어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합니까? 어머님 다 지옥 가서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뭐야? 나 금식입니다. 죽겠습니다. 나 죽어야 돼. 진짜로. 참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금식. 먹고 싶다고 막 먹지 말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금식할 때 보면 다이어트에 위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살만 빠져서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 지옥 가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주님 알지 못한다면 금식을 선포하고 죽는 거야 그냥. 차라리 죽지 뭐.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우리가 분명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 우리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다음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천국 일꾼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천국 백성이 안 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 일꾼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을 좀 놓아줘야 돼요. 죄인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죄인들 좀 지옥 가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물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만나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복된 거예요.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믿으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나 안 도와줬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 다 써서는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냥 밤낮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데 그저 조그만 그냥 성이나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그들을 주위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심심한 사람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의 친절한 이웃이 될 수 있고 뭐 눈이 왔을 때 뭐 그 사람 앞에 집안을 그 집 앞에 눈을 치워줄 수도 있고 때로 수재의 연금도 낼 수 있고
또 바자의 수익금으로 뭐 고아를 도울 수도 있고, 바쁜 이웃 아기를 봐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옥 보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한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일을 성실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보고 진짜 원하는 건, 지금 그들은 그걸 애당초기 그 중풍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중풍병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애당초 죄에 대한 걸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겠지. 내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인 걸 몰라요. 만약에 내 주위 사람이 진짜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진짜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불신자라고 해보세요.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제일 원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한테 뭘 제일 원하겠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정전도 한다고 천천히 있으면,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막 조급해, 그죠? 이 친구는 괜찮아, 자기는 죽는 거 아니거든. 그냥 자기 우정전도 하고 있어, 천천히. 이 사람이 그러다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 텐데? 어떡할 건데? 그것도 괜찮아, 자기 우정전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불신자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죠. 성도들이시여, 그만 당신의 이 얘기 그만 좀 하시고 좀 우리 불신자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불신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마태처럼 정말 내가 혹시 세관에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는 그 당시 세관에 앉아서 뭐 그런 거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를 내서, 또 세를 낸 사람 누구고 안 낸 사람은 누군가,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갖다 줘야 되고 나머지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가, 하루 종일 주로 이런 거 계산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 사명을 주심으로 세관에 앉아 돈이나 세고 있던 그가 이후로는 이 구원받은 영혼을 세게 되었을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재미로 살았을지 모르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쩌면 몸을 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는 꿈을 잃은 사람입니다. 꿈을 잃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왜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마태로 하여금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복음이죠, 복음. 우리 가운데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까지는 됐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확실히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오늘 숨 쉬어야 되며 왜 오늘 밥을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왜 살다 죽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마태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그냥 세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허무한 삶에서, 열매 없이 그냥 사는 삶에서 비로소 구원해 준 것이에요. 어쩌면 두 번째 구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천국에 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서 허무한 삶, 목적 없는 삶, 열매 없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그는 참된 삶을 살게 됐어요. 돈 버는 기쁨 말고 전혀 다른 사람 버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마태는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돈 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이후로부터는 어떤 영혼의 만족, 생애의 비전, 넉넉함, 남은 생을 참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의미 있는 생을 살았어요. 오고 오는 세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알면서 확실하게 영혼을 구하는 이 사명, 이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가? 그래서 나도 확실하게 천국 일꾼이 되었는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천국 일꾼과는 먼.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곡식은 심이 많은데,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심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이 적다고 그랬어요. 한 교회에서 한 5%나 될까요? 한 교회에서 한 5% 정도 일꾼 되나? 10%? 5%에서 한 10% 될까 우리나라? 대부분 뭡니까? 백성이죠. 백성들. 그냥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이 사명을 놓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뒤따라갈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오늘날 정말 드물어요. 한국교회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혼을 구하는, 주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전도는 안 하잖아요. 지금 다른 건 다 해요.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음악회도 하고, 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군사훈련, 어쩌면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그런 건 다 하지만 정작 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내수형 그리스도인이 아주 판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아주 미지근한 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찌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사명으로도 일꾼으로 나서지 않는가? 몇 년째 계속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을 바라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까? 그러나 그들 사는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그들이 고단하고 피곤하게 야근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나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돌볼 수도 없고, 또 돌봐봤자 뭐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지 다른 이유를 자기가 잘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 너희가 우리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우리는 명령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풀타임입니다. 풀타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일을 할 뿐이죠. 바울이 천막을 짰지만 그는 정말 비록 시간하는 것은 많이 좀 못 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시간을 소비했다면, 그래서 주위 사람이 지옥을 가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무정하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안한 짓은 그만해야 되겠어요. 나만 싹 구원받고 내 직장 동료들 다 지옥 갑니까? 나만 싹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지옥 갑니까? 나만 싹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내 학과 친구들 다 지옥 갑니까?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그런 잔인한 자, 나쁜 자가 이제는 그만, 그러한 삶을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돌보지 않은 것, 주님이 명하셨겠지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지만 1년 내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판단 내가 뭐 잘못한 거, 음란했던 거, 누구를 미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제 그런 밤낮 그 문제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낸 거, 돈을 좋아한 것, 밤낮 우리 그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제 이러한 타는 불못에서 영혼이 멸망받을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한 것, 잔인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동안 혹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교회만 다녔고 천국 백성으로서만 살았습니까? 나만 예배 드렸으며.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이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가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에게 전했던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지칩니다. 우울증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 삶 자체가 이상히 건조하고 별로 즐거움이 없다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명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비전이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이때 부름받고 나서도 그랬을까요? 힘이 없고 사는 게 별로 삶 자체가 그냥 건조하고 즐거움도 없고. 마태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위에 방황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꾸준히 잠수 탔을까요? 바울의 잠수. 하다가 애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만하자. 목회고 뭐고 그만하자. 잠수 탔을까요?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나 이때 부름받은 마태나 이제 거듭난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깨닫고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붙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낙심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 잘 안 합니다. 잠수 타는 거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아까워요. 짧은 40년, 앞으로 한 4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는데 뭐 잠수 타는데 또 시간을 따로 또 스케줄 짜서 잠수 시간 내놔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기에는 뭐 자기 문제 갖고 우울하기에는 너무 미안해.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중환자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막 곧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여드름 있다고 그 여드름 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났어요. 이 사람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중환자라서 숨도 못 쉬고 막 구멍 뚫고 숨 쉬는 사람 앞에서 저 글쎄 여드름이 났지 뭐예요. 자신의 문제로 아직도 자신의 인정받고, 어떤 때는 열등감, 어떤 때는 우월감 속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기를 섬기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내 욕심을 아직까지 섬깁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삼신을 아직도 쫓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기 욕심만 없으면 주위 사람, 아내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하고 목사도 편하고 조장도 편하고 팀장도 편한데, 내 그 욕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조장님도 힘들고 직장 동료도 힘들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활개칩니까?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주님 죽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욕심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참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이제는 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제 주님처럼 나도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이제 귀한 사실 깨닫고 이젠 그렇게 살겠는가. 그럴 때 힘이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의 그 불쌍한 주위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를 아낍시다. 시간을 아끼세요. 우리의 관심을 아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것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심 섬기며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내가 아닌 내 주위의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하여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교회 나와서 그동안 나는 오히려 교회를 아직까지도 아예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말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은 분명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죄인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아예 내 사명이 아닌 것처럼 아예 제껴놓은 사람,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넌 그동안 날 위해서 뭘 했냐? 내가 이렇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너 무슨 일을 했냐 물어보실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내 남은 생 가진 거 없고 내 젊음이 없고 나에게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 내가 구원하다가 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으며 주님의 유언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안 믿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우리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